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사시면서 어떤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의 생각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나의 모습은 나의 생각이 나의 근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당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너무나 핍박이 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들어졌습니다.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동굴에 살아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수많은 박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장부터 오늘 2장까지 내용 중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1장에서 말씀합니다. 2장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래요. 유념하란 말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급한 일을 하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저는 39년째 목회를 해보니까 뭐가 중요할까? 제가 이 질문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목회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제사 세우는 거죠? 이게 남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씀은 뿌리고요, 기도는 나무로 말하면 기둥이에요. 전도는 가지예요. 꽃은 예배예요. 열매는 제자예요. 우리가 한 나무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다른 건 열매잖아요. 인생 마칠 때에 자녀를 수익적으로 제자 삼아서 열매로 남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의 열매를 남기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걸 중요하게 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하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선착장의 배를 잘 묶어놔야지 태풍이 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묶여져 있어야지 폭풍과 한란이 와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큰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정당한 보응이 있는데, 공정한 보응이 있는데, 큰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보응을 피하겠냐 이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왔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이 확증하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증언한단 말이죠. 바로 이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 이분은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분이에요. 영광은 거룩 안에 있는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거룩 안에 있는 빛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충만한 것이 존귀예요. 존귀는 어떤 면에서 영광의 열매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거예요. 이분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분. 아니, 예수님이 천사를 부리는 분이에요. 영광과 송기의 관을 쓰신 바로 이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그분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난을 맛보신 분이에요. 자,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누구신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많은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함이 합당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인 고난받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큐리오스라는 인사매도 잡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 역사에 지금 같은 태평성대가 있겠습니까? 지금같이 예수님 마음껏 믿을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경제도 이만큼 발전된 데가 있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서구도 동성애 많은 부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서구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런던 시장 이슬람이에요. 수낙 총리도 인도 계통 사람이잖아요. 힌두교인이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동성애로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바이든 동성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보수 교단이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막아지는데 뭐 생활동반자법, 기본소득당에 뭐 용 아무개씩 뭐 그거 그런 것도 막 주 대표 발의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생활동반자법이 뭐냐? 이게 동성애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가족 형태를 자꾸 이제 부부만 가족이 아니고 뭐 다른 또 뭐 형태를 자꾸 인정하자는 거야. 그럼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녀 안 나갔고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처럼 애기 낳으면 어느 시점 가면 없어지죠. 참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은혜를 남녀간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해야 돼요. 예수님은 신실하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단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땅에서 잘 되고 이건 반쪽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늘에서 잘 되는 거예요. 고난도 와요. 바르게 믿으려면 고난 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막 휩쓸리니까 그냥 막 고난 오면 또 그냥 비껴가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장치자가 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니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고난을 온전히 이루라. 고난이 와도 감수해라.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인데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장시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한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근원에서 났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큰 형님을 욕보이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면 맏형님을 욕보이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은 인용했고요.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내 맏형이 되시고 그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했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세요. 그러니까 맏형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란 말이에요. 종교와 간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이야지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태반을 빌려서 죄는 없는 분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데서요, 예수님을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장시자가 됐단 말이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서 구원의 장시자가 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건 뭐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를 죽으셨단 말이죠. 17절에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와 신실한 대상이에요. 대상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소 팔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18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일하다가 중요한 거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시험 받는 사람을 능히 도울 수가 있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고난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이분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도울 수 있고, 순교하더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라도 지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줘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하며 사시기 원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대상이 되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이 예수님, 이분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